혹시 사랑을 줬는데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은 경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책과신앙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내어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왜 우리의 좋은 마음과 사랑의 헌신이 때로 아픔과 배신을 거두게 되는지, 그 실패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사랑의 실패와 아픔은 피하고 우리가 순금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그 비결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여정의 첫걸음은 우리가 겪는 그 아픔의 근본적인 이유를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기에서 심고 거두는 법칙은 단지 농사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법칙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령한 법칙을 따라 우리가 아팠던 사랑의 이유를 넘어 마침내 단단한 마음이 순금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비결을 발견하는 순금 같은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법칙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잘못 심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죄를 짓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바로 자기만족을 위해 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기만족이라는 뿌리는 창세기 3장 인간의 첫 범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뱀의 유혹 앞에 하와가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가 택한 행동의 모든 동기는 자기만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만족의 중심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된 본성의 모습이며 육체를 위하여 심는 모든 행위의 뿌리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우리의 상처 입은 내면 아이를 통해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대부분의 우리 안에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울고 떼쓰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혹은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공격적인 방어벽을 치거나 끊임없이 투정을 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면 아이의 응석과 투정을 달래주기 위해 하는 행동들, 즉 순간적인 위로와 자기만족을 위해 하는 사랑의 행위들은 결국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면서 자녀의 순수한 기쁨보다 나는 이렇게 좋은 부모야라는 자기만족이나 남들에게 과시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면 이것이 바로 육체를 위해 심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위해 헌신하면서도 그 마음 한편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신도 이만큼 해야 해라는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다면 그건 역시 자기만족을 위한 이기주의적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상대방을 지치게 하고 관계를 병들게 하는 배타적인 벽을 높이 쌓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동이 겉보기에는 사랑 같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만족, 내 상처의 위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우리의 상처를 덫으로 삼아 우리를 자기 연민에 파묻고 결국
자기 비하와 자기 파괴의 길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을 심는 것 같아도 그 동기가 자기 만족이었다면 결국 남는 것은 허무함이나 더 깊은 상처와 망가진 관계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 번째 신령한 법칙, 자기 만족을 위하여 심는 모든 것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는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나의 만족이나 사람의 반응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자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놓고 자꾸만 사람에게서 세상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합니다. 나의 사랑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나의 헌신에 즉각적인 감사가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 봉사의 동기가 직장 상사나 동료,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칭찬이라는 사람의 반응에 있었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는 쉽게 시험에 들고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신앙으로 섬길 때 사람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의 수고를 몰라줘도 하늘 아버지가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줍니다. 하늘의 상급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그 마음을 충분히 채워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의 마음 중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왜 때가 이름에라고 말했을까요? 왜 즉시가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되고 더딘 연단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욥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금을 재련하는 용광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뜨거운 불이 가해지면 원석 안에 있던 온갖 불순물들이 녹아 표면으로 떠오릅니다. 바로 그 떠오르는 찌꺼기들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 자기만족을 구하는 이기심, 상처 입은 내면 아이의 투정과 응석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왜 이렇게 완고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마치 불순물이 많이 섞인 합금과 같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의 농도가 짙을수록 합금은 더 단단하지만 부서지기도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의 습관과 상처의 찌꺼기가 많을수록 자기만족을 위한 욕망이 강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완고하면서도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져버릴 만큼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의 불은 바로 이 단단한 마음속 불순물들을 녹여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가짜라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순금이기에 그 안에 있는 작은 불순물까지도 제거하여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순도 99.99%의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금의 상태는 어떨까요? 놀랍도록 부드럽고 유연하여 어떤 모양으로든 빚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연단의 불을 통과하여 죄의 습관과 상처의 찌꺼기와 자기만족의 욕망이 제거된 영혼은 놀랍도록 부드럽고 온유해집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신비가 있습니다. 완악한 합금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용서도, 헌신도, 기도도 모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해 순금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이 되면 신기하게도 그 모든 신앙의 짐을 가볍게 지는 용기가 생깁니다.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에 오히려 가볍게 짐을 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신령한 법칙,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심어왔을까요? 사람의 인정과 자기만족이라는 육체를 위해 심고 그 열매로는 썩어질 상처와 허무함을 거두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제 돌이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겠습니다. 사람의 반응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묵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될 시련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불이 아니라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우리의 완고함과 이기심, 상처들과 자기만족의 욕망덩어리들이 모두 녹아내리고 마침내 우리가 순금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만이 나타나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순금같이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어내시는 삶을 사시면서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